할렐루야. 6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6.25 발발 71주년이에요. 자유대한민국을 적화야욕으로 북한 이 공산당은 총뿌리를 동족에 겨누리고 6.25 새벽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6.25라는 그 사변의 전쟁을 일으켰죠. 지금도 이 북한 공산당은 이 자유대한민국의 어떻게 하면 이 분열의 영을 집어넣고 분열을 시켜서 이렇게 적화야욕을 이렇게 심으려고 끊임없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제사장 나라로 이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분열을 책동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적화약을 이렇게 노리고 있는 이 북한 공산당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당하고 무정액으로 들어갈지어다. 또 71년이 됐지만 아직도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6.25의 그 모든 그 전쟁 유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한 술람의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상징한 솔로몬 왕이 문 밖에서 밤새도록 문을 두드렸지만 그 소리를 못 알아듣고 그 신랑은 머리에 밤예슬이 축축하게 이렇게 젖을 정도로 문을 두드렸지만 이 신부는 잠에 취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신랑은 떠나갔죠. 신랑은 신부가 잠에 깨어나지 못하자 이제 문고리에다가 이 모략의 집을 묻혀놓고 떠나가죠. 밤새도록 이렇게 문을 두드렸던 그 소리에 이제 신랑이 가고 없으니까 이 적막한 시간이 가는 거예요. 한땀 떠들다가 적막하게 되면 뭔 소린가 뭔가 있나 하고 이제 잠이 깨죠. 그래서 신랑이 가는 그 자리에 신부가 깨어서 밖을 나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고리에 몰약의 집이 묻어 있는 거예요. 아, 신랑이 왔다 갔구나. 이것을 깨닫고 신부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밖을 나가 보죠. 성내를 다 둘러봅니다. 또 성벽 지키는 데까지 다 이렇게 가서 찾아보는데 밤에 웬 술성한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걸 보고 이 파수꾼들이 그 신부의 겉옷을 벗겨버린다는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이 신부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내 신랑 좀 찾아달라라고 부탁에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술람이 여인과 예루살렘 여인들과의 대화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술람이 여인이 병이 날 정도로 찾아 헤매는 그 신랑이 과연 누구인가를 본문은 묻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만 사람에 뛰어나다라는 제목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찾아 헤매는가 9절 말씀하세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가? 라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신부인 그 술람 여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9절 이 말씀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이 술람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좀 찾아달라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 여인을 보기에 정말 신기한 마음이 들어서 두 번씩 반복을 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 술람 여인은 신랑 솔로몬과 이제 아직도 신혼의 때이기 때문에 그 신부의 그 검게 그을린 그 피부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말이 아닌 지방의 그 사투리를 쓰고 있었을 것이. 거기에다가 겉옷까지 벗겨진 상태로 신랑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으니 예루살렘 여인들은 더욱더 더 궁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에 큰 경기가 있었죠. 한일 월드컵 대회. 한일 월드컵 대회가 있었던 해에 한국의 드라마, KBS에서 했던 드라마 가운데 겨울연가가 있었어요. 맞아요? 겨울연가의 그 연사마를 이 일본의 수많은 여인들이 서울까지 찾아와서 연사마가 어딨냐고 서울 여인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한국의 여인들은 누구라는 거 알죠? 어디 산가 알죠?
그 사람이 누구냐고 자꾸 누군데 이렇게 찾아왔냐고 이렇게 반복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 여인 그들께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솔로몬 왕은 이 예루살렘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까지 다 이렇게 섭렵을 한 그런 지금까지 세계에서 이 인류 역사상 최고로 영화를 눌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을 신부가 이렇게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인가? 신부가 신랑을 찾아 헤매듯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 우리는 신랑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려고 힘쓰고 찾고 열심히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방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술라미가 그리스도를 상징한 솔로몬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랑신 예수님을 늘 만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풍성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사랑하는 자는 만 사람에 뛰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만 사람이 뛰어난다. 만인 위에 뛰어난 사람이라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사모하고 따르는 주님의 그 영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희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그 성결과 신성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술라면이 그리워 찾아 헤매던 신랑의 모습을 꿈속에서 그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삼총사 제자들과 함께, 삼총사라고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은 사역을 주로 공생애를 하셨는데 높은 그 헐몬산에 올라가서 변형이 되셨어요. 그래서 변형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은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말씀하시죠. 이 여기서 이 붓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인성과 또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혈색이 좋잖아요. 그냥 혈색이 좋은 걸 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랑의 겉모습이 붉다라는 이 말씀은 젊음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십자가의 그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비유해주고 있는 말씀을 아가시아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만 사람에 뛰어난다 이 말씀도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진히 만물의 으뜸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아가시아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 충만하심을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과 또 평화를 이루게 했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화해를 시키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로 만연했던 것들을 화해를 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한 술라미 여인이 사랑한 그 솔로몬 왕이 군계이라 1000마리의 그 닭들 가운데 한 마리 우뚝 서 있는 학처럼 돋보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이 신랑의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신랑 솔로몬 왕이 신부에 대한 겉모습을 이렇게 말씀한 것에 대한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신부가
신랑에 대한 겉모습에 대한 그 화답으로 노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절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솔로몬 왕의 머리가 정금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정금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시편 21편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말씀 금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그 영원성을 금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상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은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은이나 돈 같은 것들은 산화가 되고 어떤 그 이물질의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변질이 됩니다. 그러나 금은 변질되지 않아요. 성경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40장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꽉 중심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먹고 또 이렇게 되새겨야 이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표들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어둠은 죄로 왔기 때문에 이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이 말씀의 정금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으로 비유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말씀하죠. 흰머리가 하나도 없이 아주 까만, 새치 하나가 없이 까만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문자적인 해석은 솔로몬의 머리털이 생동감 있고 젊음이 넘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 참 다 긴 머리에 꼬불꼬불 이렇게 곱슬머리를 이렇게 해서 파마를 같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닌가. 모든 예수님의 그림은 다 그런 그 장발의 그 곱슬머리형 그런 그 파마머리형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보게 되죠. 사람은 대개 30대, 40대 새치가 하나 둘 이렇게 솟아나오다가 50대, 60대 되면 이제 반백이 돼서 늙어가죠. 근데 예수님은 흰머리 하나 없이, 새치 하나도 없이 새카맣게 하찮게 젊은 나이에서도 있지만은 이 예수님은 영원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금같이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이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정금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금이 임해야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드려지는 것이다.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눈동자가 아주 이목구비에 뚜렷하게 있는데 젖으로 이렇게 씻긴 것 같다. 까만 눈동자와 하얀 눈동자가 선명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여기서 눈은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 왕의 눈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온유한 것을 신부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외모를 볼 때 눈을 보면 이 사람의 그 성품을 알 수가 있죠. 눈을 보면 이 사람 순하게 생겼구만. 그 사람 참 고약하게 생겼네. 그 사람 형사같이 눈매가 무섭다. 뭐 이렇게 눈을 보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눈을
마음의 창이다, 영혼의 창이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작년에 올해도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녀야 됩니다. 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 입이나 코는 가려도 눈은 안 가려지죠. 왜? 우리의 영혼의 창을 가리면은 우리가 영혼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 들어오게 해서 우리 영과 육과 혼이 회복이 되고 한 주간에 묶여있던 모든 근심 걱정 그 모든 염려들이 다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정말 갈수록 어려운 말만 하고 있어요. 뺨은 향기로운 꽃과 풀 언덕 같다라고 이 비유한 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이 언제나 평화롭고 온유하고 은혜롭다라는 것을 비유해주고 있어요. 신랑 솔로몬은 아가서 4장 3절에 신부의 뺨은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그 석류의 한 조각 같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부끄러우면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석류로 비유했는데 신부는 신랑을 풀과 언덕, 꽃밭과 풀 언덕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유럽의 지붕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한때 버려진 땅으로 여겨왔어요.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의 고산지대의 나라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강원도 산골의 삼척이나 아니면 정선 아우라지 이런 산골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편히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완전히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곳에 이 1500년대 종교 개혁자들이 이 가톨릭 교회 그 핍박에 피해서 이렇게 그 깊은 산골로 찾아 들어갔죠. 거기에 들어간 종교 개혁자들이 스위스를 성시호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거기 스위스 국민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게 됐죠.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나 칼뱅 같은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성경에 보면 다 나오고 기독교 강요를 쓴 칼뱅도 스위스에서 그 기독교 강요를 기록한 것을 봤을 때 이 스위스의 국민들을 많이 일깨웠어. 그래서 그 결과 스위스는 오늘날 세계에서 최고로 정직한 나라가 됐어. 가장 정직한 나라가 스위스를 꼽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금고가 스위스에 들어있어요. 스위스의 그 산골의 금광에 있는 그 광산을 잘 개조해가지고 금고로 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스위스 금고에다 맡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보면 보통 나라가 급경사지대에 있어요. 15도, 20도 거의 그런 급경상지에 사람이 제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푸른 초원이 있고 살이 찐 소들의 그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풍요로운 것을 그 산골에서 느끼게 됐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또 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와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이 유럽의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1000년이 다른 대륙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것처럼 유럽은 복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가서 보면 굉장한 그 문화들이나 또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풍요롭고 기름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은 백합화 같고 백합화는 성화되어진 성도를 뜻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백합화는 성화되어진 성도를 뜻한다. 성화되려면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 남에게 상처되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해야 그게 백합화 같은 성화된 성도의 입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말은 모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여기 모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보혈의 공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말씀, 서로에게 격려의 말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신랑은 전체가 사랑스러운 자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죠.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기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힐 듯하다. 신랑의 손과 몸을 신부는 찬양합니다. 손은 보통 능력을 말하죠. 솜씨가 참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 손에서 나오는 재능을 솜씨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손은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황금 노르게 자유자재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상아라는 말은 코끼리 그 어금니빨을 말하는 거죠. 코끼리 그 하얀 이빨, 상아로 그 하얀 상아에다가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같이 푸른색을 입혔다라는 이 말씀은 뭔가 그리스도의 그 궁유를 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궁유는 예수님의 그 심장을 말하는 스플랑크의 그 몸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궁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이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덕을 세우고 이웃에게 덕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5절,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네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가 좋다 말씀하세요. 솔로몬 다리가 정금과 화반석으로 비유가 되었어요. 이것은 다리가 튼튼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 말씀은 속죄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비유해주고 있어요. 노아는 우리 제 선교사님 계시지만 노아는 가장 먼저 무릎에서 다리에서부터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어디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행 가도 나이가 젊어서 가지 늙으면 못 간다는 노래도 있잖아요. 다리가 좋아요. 다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리를 건강하기 위해서 전철 타고 오실 때 버스 한 거장, 두 정거장 그냥 보통 걸어오는 것을 생각하고 다리가 튼튼해야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여행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바논의 백향목처럼 보기가 좋다라는 말씀도 그리스도는 풍성한 구원자로 여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네바논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네바논의 그 백향목은 아주 곧바로 자라는 아주 엄청나게 울창하게 자라는 그 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수한 의인들이 자라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네바논의 백향목처럼 바르고 정직하고 울창하게 성장해서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5장의 아주 그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말씀을 16절에서 하고 있어요.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말씀하셨어요. 슐라미 여인이 말한 신랑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지혜로운 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열왕기상 10장을 쭉 읽어보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 왕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주고 있어 막 그 모든 걸 다 보여주죠. 스바 여왕에게 와, 참 지혜롭다는 말을 입술에 그 지혜롭다는 것을 스바 여왕도 찬양하는데 오늘 신부도 신랑 솔로몬 왕을 이렇게 입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 황금처럼 황금의 입술이라는 말할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샘물이었어요. 그냥 누가 만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막 팍팍팍 막 그 생수처럼 막 솟아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입이 심히 다니 이 말은 시편 119편 103절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다 라고 말씀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죠. 말씀을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친구처럼 다정다감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친구는 우리가 부모 형제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친구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상징한 솔로몬 왕과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한 술라미 아이는 부부관계를 초월해서,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친구의 관계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아뢰할 때 우리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늘도 또 내일도 내 길을 간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길은, 예수님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의 길을 가고 있어요. 돈이 세상의 최고다라는 축복을 여기고 살아간 사람도 그 길을 가고 있고, 또 건강이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길을 가고 있고, 여러 종류의 길들을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가봐도, 병원을 가봐도, 시장을 가봐도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마다의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자신에게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을 함께 가자고 권할 수 있는 그 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세상이 그 어떤 철학으로도 갈 수 없고 그 어떤 경험으로도 어떤 돈으로 어떤 팩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한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신랑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죠? 그 신랑이 과연 누구이기에 그렇게 찾아대느냐라고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의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신랑의 그 10가지 신체 부위를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머리와 머리털, 눈과 뺨, 입술과 손, 몸과 다리, 에모와 입에 대한 10가지 그 신체 부위를 아름다운 그 찬양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정금과 같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고, 머리털은 생명력과 건강함이 넘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눈은 순결과 자비로움이 있다. 뺨은 위로와 안식을 주고 있다. 입술은 감미로움을 주고, 손은 능력을 주고, 또 몸은 고귀하고, 다리는 튼튼하고 견고하며, 에모는 이음과 기품이 있고, 입은 항상 만족을 준다라는 찬양을 신부는 신랑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만 사람에 뛰어난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어요. 이런 주님을 우리는 갈망하고 사모하고 찾아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